하나님께서 저에게 귀한 장로님들을 이렇게 붙여주셔서 함께 더불어 인생을 살아가면서 교회를 섬기는 것처럼 여러분 각자에게도 같이 붙여주신 분들이 계시죠. 해로 동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살아서는 같이 늙고 죽어서는 한 무덤에 묻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부부가 되는 인연을 7천겁의 인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1겁은 4억 3,200만 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7천겁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시간들인 거죠. 부부라고 하는 존재는 4억 3,200만 년이 7천번을 거듭하기까지 그 이전에 부부로서의 삶과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란 서로 믿고 의지할 때 진정한 가족과 가정의 평안과 안녕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죠. 젊었을 때는 아내가 남편에서 기대어 살아갑니다. 나이가 들면 남편이 아내의 도움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서로 여보, 당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보라고 하는 말은 보배와 같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당신이라고 하는 말은 내 몸과 같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도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여보, 당신 하기보다 어이 라고 이야기하든지 앞에 부르지 않고 그냥 이야기할 때가 많은데 여보라고 하는 말 보배와 같은 말이니 여보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마누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마주보고 누워라 라고 하는 말의 줄임말이고요. 옆편내는 옆에 있다 라고 하는 말의 줄임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누라와 옆편내가 좋지 않은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마주보고 누워라 라고 하는 말과 옆에 있네라고 하는 말이니까 좋은 말인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부부는 서로에게 가장 귀한 보배이고 또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세월이 가면 어릴 적 친구들도 떠나가고 이웃들도 떠나가고 친척들도 떠나가지만 부부는 끝까지 남아서 나와 함께하는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사랑해야 되는 존재가 바로 부부인 것을, 그래서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서 함께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부부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만나게 하셔서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함께 산다는 것 사실은 쉬운 일이기도 하지만 함께 산다는 것이 생각해 보니까 참 축복입니다. 예전에 가수 김국환 씨가 타타타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는데요. 그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잔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져싼소. 우리가 다 입고 있는 옷을 누구나 다 입고 계시니까 알몸으로 왔다가 옷 한 벌은 걸쳐 입고 있으니 우리 삶이 참 의미가 있다, 행복하다, 그런 노래의 가사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아시는 것처럼 옷만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이럴 때 아멘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인정이 안 되실 수 있지만 아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사랑하는 자녀도 있으니까 우리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2019년도에 방영했던 눈이 부시게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남자인 저는 뭐 드라마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잘 모르는 드라마인데 제가 이 드라마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2019년에 드라마가 종영이 되고 백상예술대상 TV 부분에 이 드라마가 대상을 수상을 했는데 그때 김혜자 씨가 주인공이었던 김혜자 씨가 나와서 눈물의 감사 인사를 하게 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영상으로 남아 있어서 제가 이 드라마를 알게 됐습니다. 그 영상을 먼저 한번 보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래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들에게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아마 저 수상 소감이 드라마를
마지막 종영할 때 했던 대사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대사가 이렇습니다.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에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렇게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드라마를 마치면서 맨 마지막에 했던 그런 대사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눈이 부시게 살아가는 것일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또 내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될 가족들과 남편과 아내가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삶이다라고 고백하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태어난 것을 후회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태어나 보니 내가 원하는 집이 아니었고 내가 원하는 성씨가 아니었고 내가 원하는 이름도 아니었고 원하는 지역도 아니었고 내가 원하는 부모의 직업이 아니라서 태어난 것을 후회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세월을 다시 되돌릴 수만 있다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준다 하더라도 새로운 삶을 한번 살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우리 말고 세상에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는 방법이 있다. 모든 것을 다시 되돌려서 살아가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오면서 후회되었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시 바꾸고 남겨진 날들을 눈부시게 살아갈 수 있노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나 인생은 눈부시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 삶이 진정하게 눈부시게 빛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전의 삶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 수 없으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눈부신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만나는 것을 차 사고에 비교한 사람이 있습니다. 길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차가 우리 삶에 껴들어서 누군가를 치였기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교통사고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예수님께서 차와 같이 우리 삶에 부딪혀 들어오실 때에 우리 혹시 십자가에 우리가 죽을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그것이 신앙생활인데 마치 차에 부딪히는 것과 같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님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눈부시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삶을 살아왔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부딪혀 들어오셔서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정확하고도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은 거죠. 그러나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이 우리 중국계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하고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궁금한 질문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때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말씀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삶은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 몸속에 있는 장기가 부족하여서 그 장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서 장기를 기증받을 수 있도록 신청자의 명단을 올려놓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지만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로 인해서 더 이상 생명을 이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그냥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장기라도 떼어줘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자 장기 기증을 신청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도 신청을 했습니다만. 그러면 제가 생명이 다할 때에 나의 몸속에 있는 장기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기 원하는 바로 그때에 장기 기증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내 남아있는 장기를 통해서라도 누군가의 소망과 새로운 삶을 줄 수 있다라면 내가 그 복된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장기 기증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장기를 기증받아서 새로운 생명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장기를 기증받았다면 내가 그곳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면 나에게 새로운 장기 허락하신 그 누군가 이름을 알 수 없지만 그분에게 누가 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새로운 생명 얻은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시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으신 분이신데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자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으니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분을 위해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돌아가셨음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으시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의무요 특권인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라가라, 성장하라, 성숙하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계속 말씀을 증거해 오다가 지난주에는 동행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동행하고 걸어가는 끝이 무엇입니까? 함께 걸어가다 보면 함께 동행하다 보면 같이 살게 되는 것이죠. 가나안 신학생 때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가나안 신학생이 할 수 있는 연애가 많지 않아서 많이 걸었던 것 같아요. 걸으면서 뭐 합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상대방을 알게 되고 또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게 되고 서로 대화하다 보니까 이분과 함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고 마음에 결심하게 되어서 결혼하고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거죠. 함께 걸어가면 함께 동행하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중국계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어떤 훈련을 받아도 결국은 우리의 삶으로 귀결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 예배에 대한 성경 공부를 마쳐도 마지막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는 삶이 됩시다라고 결과가 내려지는 거죠. 이제 기도학교가 시작할 텐데 1부 때는 대표기도가 없으십니다. 2부 때는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하시는데 앞으로 1부 때는 이제 권사님들께서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실 겁니다. 벌써 우리 권사님들 많이 긴장하시는데 그냥 기도만 시켜드리는 게 아니고 기도를 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학교를 통해서 배우고 익히고 함께 기도문을 써가는 과정들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훈련을 받으시고 함께 기도하는 삶을 살 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가자라고 결과가 결론되어지겠죠. 선교를 강조하는 담임 목사와 교회가 되어서 함께 단기 선교를 다니고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섬길 때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선교하는 삶으로 나아가자, 선교하는 삶으로 바뀌자 결과가 되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 살아가는 그 시간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지 신앙생활이 마치 직장생활처럼 6시가 땅 돼가지고 예수님 저는 이제 신앙생활 퇴근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숙할 때에 그 결과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편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제 아내하고 결혼했을 때에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생활 습관도 다르고 잠잘 때 코 고는 소리 때문에 잠도 설치고 몸부림 때문에 몇 번 잠이 깨기도 하죠. 그런데 세월이 이만큼 지나고 보니까 코 고는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고 나중에는 코 고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죽었나?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옆구리를 찔러보게 되고 몸부림 때문에 잠을 깨는 것이 아니라 내 다리가 저 다리고 저 다리가 내 다리니까 내가 간지러울 때 저 다리를 긁어도 여기가 시원해지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살아보니까 그런 경지에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처음에는 불편하지만 처음에는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의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교인 되었습니까? 우리가 왜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성도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끝까지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찬양대에 앉아 계신 분도 계신데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찬양대 칭찬을 하면 유튜브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제 설교 조회수보다 찬양대 조회수가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언급을 우리 찬양 잘했습니다 언급을 하면 많은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찬양대를 와서 보시더라고요. 그만큼 실력이 있고 영성이 있고 또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신데 찬양대를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아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음악 전문가가 아니신데 저 자리에 앉아서 20년 동안 찬양하면 이 정도 경지에 오를 수 있는 거예요. 사명은 무엇으로 감당하는 겁니까? 엉덩이로 감당하는 겁니다. 엉덩이로. 앉아있으면 붙어있으면 변하게 돼 있는 거죠.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성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는데 무엇으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까?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기만 하라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에 엉덩이로 눌러 앉아있으면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사명자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 붙어있으면 신앙생활에 붙어있으면 우리가 다 열매 맺는 가지가 된다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더구나 놀라운 사실은 붙어있기만 하면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날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왜 붙어있지 않냐? 그 말인 거예요. 사랑하는 중국교회 성도 여러분, 붙어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세요. 붙어있으시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붙어있으시다. 붙어있으시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있는 놈이 있다. 나는 놈 위에 붙어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딱 붙어 살아가면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좋은 것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영화배우 하정우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김용건 씨 아들인데 이 하정우 씨가 영화를 개봉하고 인터뷰를 하게 되는 과정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영화배우가 영화가 잘 돼야 그래도 소문도 나고 또 결과가 좋으니까 마음이 흡족할 거 아닙니까? 인터뷰하는 사람이 하정우 씨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정우 씨 이번에 영화 개봉하게 되었는데 어때요? 마음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영화가 잘 됐으면 좋겠죠? 근데 하정우 씨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아니요 저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연예인들이 자기가 어떤 종교를 믿는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크리스찬인데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라는 찬송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유튜브이기 때문에 공중파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정우 씨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화가 개봉돼서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는데 불안하지 않으세요? 아니요, 불안하지 않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옛날에는 걱정하고 옛날에는 불안하고 5만 가지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있었지만 제가 예수님 믿고 난 이후로 기도하면 마음의 평안함을 주셔서 걱정하지 않게 되었노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하정우 씨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자기가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나무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가지로 그분께 붙어 있으면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아름다운 열매 맺어서 거두어서 눈이 부시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눈부시게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이다. 이제 한국에서 전도하려면 말로 전도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삶으로 보이는 전도가 필요하잖아요. 내 안에 사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밖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것 말고는 더 이상 전도할 수 없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시대가 되었어요. 삶이 전도지가 돼야 되고 내 얼굴이 전도지가 돼야 되고 내 행동이 전도지가 되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보여줄 때에 누군가를 전도하고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그 삶에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월요일은 원래 웃고 화요일은 화가 나도 웃고 수요일은 수시로 웃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웃고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은 토할 때까지 웃고 주일은 주구장창 웃어야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는 거라고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는 더 이상 기쁨을 설명하지 말고 기쁘게 사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을 설명하지 말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사는 모습을 보여주자 이 말이에요. 사랑을 설명하지 말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장로님들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하는 분들이 장로님이세요. 장로님들이 잘 돼야 우리 교회가 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님의 사명을 아무나 감당할 수 없어요. 헌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계신 함께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그 장로님의 사명을 욕심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세워주시는 거고 해본 사람만이 그 사명의 감사와 은혜를 알아요. 목사가 힘들다고 이야기하지만요. 목사가 되어보니까 여러분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저만 압니다. 그 제가 자녀들 셋이 있는데 3명 중에 한 놈 꼭 목사를 시킬 거예요. 제가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아는 것처럼 물도온 하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앞장서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알 수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훌륭한 장로님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힘을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실 것을 반드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제일 컸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설명하지 말고 보여주자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장로님과 저의 관계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 장로님들은 앞장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힘있게 주일을 어떻게 감당하는지 우리가 보여주자는 거죠. 저는 그리고 자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 모습을 보여줄 때에 우리 교회를 크게 들어 사용하실 것을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이제 제가 성장과 믿음에 대한 또 믿음에 대한 성장과 성숙에 대한 설교를 마치면서 한번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믿으라, 알아가라, 사랑하라, 섬기라, 동행하라, 그리고 살아가라. 신앙생활은요, 결국은 성장하는 거죠.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우리가 젖을 빠는 어린아이와 같이 태어난 그런 아기라면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러서 어떤 성도를 맡겨줘도 어떤 사명을 맡겨줘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자라가고 성장해 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그 보여주는 모습이 전도지가 될 텐데 왜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서 우리 모습이 전도지가 되고 우리의 기쁨이 많은 사람들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니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니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기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니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니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니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니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깊네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